그럼 우리가 관세음보살님한테 맨날 달라 그러면 관세음보살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뭐 얻으려고 또 뭐 달라고 왔냐 이거야. 그래서 열반경 같은 경에서는 이제 보시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 이익의 추구를 위한 보시, 복을 많이 받는다. 보시를 내가 10,000원 하면 1,000,000원이 나오고, 기복. 100만 원에 하면 무슨 1억이 나오고, 그러니까 보시 한다 이거야. 그렇게 하는 보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런 보시를 뭐라고 그랬냐면 열반경에서는 시역법이라고 그랬어요. 시장이라는 시자하고 무역이라는 역자, 이거는 시장에서 장사의 논리야. 신앙이 아니에요. 맨날 달라고만 하러 가는 건 돈벌이 하러 가는 거예요 절에. 10,000원 넣고 절하면서 50,000원, 100,000원, 1,000,000원 기다리니까 이건 복권도 아니고 뭐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신앙한다고 이걸 종교라고 그러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걸 불교를. 그러니 이제 여기서 적극적인 회양이라는 사상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원력이라는 사상도 여기 빠져 있어요. 이게 승나승열이라고 그래가지고 승계라고 그러는데, 초기 대승에서는 모든 보살은 원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화살이 오면은 화살이 방어되려면 갑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살은 어떤 갑옷을 입냐? 원으로 갑옷을 만들어 입어라 이거야. 그 원이라는 건 또 욕망하고 다른 겁니다. 기도가 말이죠. 다 좋은 게 아니듯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망하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부처님이 그 망하게 해주냐 말이에요. 그런 기도도 한다. 나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자 되고 싶습니다. 욕심하고 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욕심은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은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같은데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욕망은 이기적 성격을 가져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저놈을 망해도 괜찮아. 원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자는 거예요. 그 욕망은 욕망인데 욕망의 스케일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 이제 욕망의 원력에 관한 거, 회양에 관한 게 이 만화경에서는 강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초기적 성격을 가졌는데, 자 이제 너무 시간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이 호칭이 3개가 나와요. 불고 아랑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이라는 말 나와요. 세존이시여 하고 세존이라는 말. 열애는 이렇게 열애는 이랬다. 그래서 불, 세존, 열애 3가지 호칭이 이 금강경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강경을 보시면 알지만은 세존은 말을 하는데 열애는 말 안 합니다. 잘 아셔야 돼 이게. 세존은 우리에게 세존은 말해도 열애는 말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미 약간의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열애가 법신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말을 안 해. 그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대승경전을 보시면 알지만은 이 경전도 선남자 선여인을 이 경전을 듣는 대상이야. 경전 안에서 선남자 선여인은 비구가 아닙니다. 출가자가 아니에요. 안 그러면 비구 비구니라고 부르거나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게 전부 제가자를 대상으로 설해지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 제가자들이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냈을 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초기 불교는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안 냅니다.
보리심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승에서 보리심을 바라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초기 불교의 수행은 뭐냐면 번뇌를 없애는 수행이에요.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무여열반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운하주 어떻게 머무릅니까? 그 말은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서야 됩니까? 지금까지 번뇌를 없애라고 그랬는데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난 어디 가서 서 있어야 됩니까? 자꾸 흔들려 가지고 이게 몸이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안 붙들고 배 타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운하항복 기심이야. 그 마음을 어떻게 이걸 조절하고 어떻게 이걸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 책 전체예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금강경리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한 가지라도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보행반야경, 팔천성 반야 같은 좀 갖추어진 경전에서 보면은 보살이란 뭐냐? 보살은 초기 경전엔 보살이 없습니다. 새로운 불교적 인격이에요. 보살은. 근데 보살은 반야경에서 관일체법공하고 일체법이 공했다는 것을 관하고 알고 불사일체 중생이라고 그랬어. 일체 중생을 포기하지 않는 버리지 않는 거다. 이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반야경에서 말하는 보살은 자기 이익의 추구, 자기 행복의 그 성취 그런 경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이걸 나는 열심히 독송하시고 하시는 어른들한테 대단히 미안 얘기인데 이게 이제 학자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객관성을.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더 이제 이 얘기를 더 그걸 한 발짝 더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건강경을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예. 하나. 예. 나는 그 유정민 교수의 시집도 보고 또 살아온 분도 책이 있어서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발표하는 내용을 쭉 보면서 나하고 함께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동감을 가졌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권유정 교수님께서 금강경의 어느 부처님 말씀 가운데 어느 부분에 속하고 여러 가지 교의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건 항복기심인데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조절하느냐 하는데 사실 마지막 판에 일체유의법은 염몽환포용하고 응장요시 염몽환포하고 여전역자 여로 응장요시관이다. 마땅히 이렇게 보라 하는데 결정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상황에 우리 마음이 발생할 때는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색성향미촉법에. 근데 그 딱 당했을 때, 이 세상에는 허무한 거지. 다 그렇게 보지. 이래서 마음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내 유정민 교수가 여기 쓴 걸 보고 나는 그럴 때 한 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화두를 드는 수주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듣는 정전배수자. 어째서 정전배수자라고 그러냐.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하지만은 우리 유종민 교수께서는 미륵전열애불을 이렇게 부르신다. 미륵전열. 내가 백성욱 선생하고 처음에 백성욱 선생님은 그 미륵전열애불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대광방불 화엄경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딱 직하면 대광방불 화엄경 대왕 그랬을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미륵전열애불로 했어요. 그래서 선가에서도 선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화두를 부르라고 그래. 이게 먹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먹고 즉심할 때 이먹고 하라. 근데 나는 사실 백성옥 박사의 미륵전열애불을 하는데 습관화가 안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못해. 근데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결론부를 그래. 잊지를 안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 지금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 가시는 게? 지금 빨리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요것만 읽고 가겠습니다. 그래. 여기 마지막에 마음 닦는 법을 여기 쓰신 거를 내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것만 읽고 아주 훌륭한 말. 그러니까 이제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하다는 그 그런 경이 있는 다른 경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이게 아니고 마지막 마음 공부 제일 밑에 그걸 읽어주신 그 부분은 제가 읽어드려요. 그래서 저기 미륵전열애불을 이건 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마음으로 읽어서 귀로 듣도록 하면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을 연습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네. 안경을 벗어서 잘안 되네. 자신이 가지면 병이 되고 참으면 폭발됩니다. 이것이 닦는 사람의 한복기심이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읽으시되 직접 부처님 앞에서 이 1250인으로 구하시다 하면 1250이니까 내가 같이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금강경을. 네? 그 공간을 떠나서 그렇게 해서 정진을 하고 그 다음에 육체는 규칙적으로 일하시고 정신은 절대로 가만두십시오. 정신을 자꾸 분별해서 건드리지 말고 가만두십시오. 그러면 화두하고 여기다 일치가 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00일을 되풀이 하신다면 대략 10회가량이면 자기의 숙명통이 나고 타인의 숙명도 알 수 있나니 이것은 아상이 없어진 연고입니다. 이것이 초신불교의 행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엔 주의하실 일은 공부하겠다고 하면 탐심. 공부가 왜 안 되냐 하면은 화가 나니까 이게 진심. 이게 잘 된다고 생각하면은 아상이 생긴 거니까 이게 뭐예요? 치심. 치심은 제잘난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만하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지 하는 이게 생기면 그게 마지막. 이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수도일진데 꾸준히 하되 안 하지만 말면 되니라. 보이는 사가의 면면
불가의 근건이라 했죠. 여기다 함축돼 있어요. 배워서 반갑습니다. 바보같이 살다가 보니까 뭐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렇게 삽니다. 백성욱 박사님 모시고 금강경 공부를 하긴 조금 했습니다만은 여기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한마디도 없지만은 기왕에 한 말씀 드리라고 기회를 주셨으니까 인사만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백 선생님 모시고 직접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불교 청년회를 만들어서 청년운동, 신도의 운동을 하면서 개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교수님들하고 인연이 좀 깊어서 백 박사님 모시게 되고 친견하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시 제일 끝머리 온수동에 서울시 경계 온수동에 사는데 선생님은 그때 부천 소사에 와 계실 때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동대에 와서 신경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말씀을 크게 하시오. 마이크 여기 있어. 마이크를 좀 잡으시면 그거 앞에 거. 올리셨나? 나이가 잡수셨더니 귀가 좀 잡수신 모양이로 미안합니다. 이거 봐주죠? 네, 되는데 안 나와? 왜 이상하게 안 나오고 있어? 아니요. 아 나옵니까? 네. 이거 나오고 나오는데. 안 나와. 크게. 저건 마이크. 네, 그걸 아니 이게 안 이거 되고 그건 되네. 안 나와. 됩니까? 예. 아 된 거예요? 고맙습니다. 꺼졌어요. 뭐 이거 예, 예. 그거 잡고 하세요. 네. 그거 잡고 하세요. 먼저 늦게 왔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백 선생님 모시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조계사 청년회를 만들어서 불교 청년회 임원으로 있을 때 선생님을 뵙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 마침 소사 이웃의 온수동에 저희 집이 14대를 살았던 집에서 사는데 선생님이 부천에 와 계시다고 그래서 하도 반갑고 고마워서 집에서 뛰어가면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공부도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선생님 뵙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멀리 계시거나 뵙기가 어려우는 선생님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바로 이웃에 계시기 때문에 일요일 날이면 언제라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불교 청년회, 조계사 불교 청년회를 만들고 불교 청년회를 만들어서 청년회 운동을 한참 할 때이기 때문에 선생님 뵙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뵈러 가면 저희들 몇 사람을 기다리시느냐고 바깥에 나와 서 계십니다. 선생님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왔냐? 어서 들어가자. 그래서 선생님 모시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선생님 말씀을 귀하신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된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무슨 큰 전생부터 인연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저는 평생을 아마 내 생도 선생님을 잊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참
행운이라고 그럴까 복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웃의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뵙고 싶으면 언제라도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참 복을 타고났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 뵈러 갔더니 선생님이 문 밖에 나와 서 계셔서 하도 죄송스러워서 맨바닥에서 삼배를 올렸더니 네가 올 줄 알고 내 나와 서 있지 않냐? 그 말씀을 하니까 더 죄송스럽더라. 그 말씀은 선생님을 가까이 모셨다고 하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선생님 모셨던 그리고 공부를 잠시 했던 인연으로 봐서는 학교에서 모시지 못하고 조계사 청년회를 만들어서 불교 운동을 한 부처님 은혜로 선생님도 뵙게 돼서 지금 이 시간에 선생님 평소에 제일 가까이 계시던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올리게 된 것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 발언문을 오늘 보니까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식업으로 지은 업장을 해탈 탈급하여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을 밝은 날과 같이 하기를 바라온. 이 바로는 배우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뵙게 되고 공부를 하는 옛날 생각이 납니다. 한마디 더 드리고 싶다고 하면 그 뒤에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저희는 그 당시에 선생님을 생각을 하거나 배우면 마치 서가모니 부처님 뵙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친견을 하고 배웠었습니다. 그때 불교의 교리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형편에 그 큰 어른을 배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으로 큰 복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한두 마디로 짤막하게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약속을 한다든지 뭐 그래서 뵙는 것보다 일요일이면 항상 소사에 계시니까 가서 배우면 용서하십시오. 특별히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선생님은 저희들이 간다고 그러면 문 밖에까지 나오셔서 마중을 해 주십니다. 이제 오느냐? 바깥에 쓰셔서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셨는데 제가 선생님 뵙고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뵈러 오는 것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부처님 뵈러 오는 건데 괜찮죠? 이렇게 웃음의 소리를 드리면 네 생각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네가 부처님을 보고 싶어서 뵙고 싶어서 왔으면 부처님으로 생각을 하고 백성을 만나고 싶어서 왔으면 백성 만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라 하시는 말씀이 조금도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이 받아주시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무한 자비의 선생님의 그 옛 생각이 지금도 누구나도 편안하게
그렇게 접견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이 귀한 자리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가 누구를 끌고 다니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저를 끌고 왔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네가 누군데? 제가 이근호입니다. 그래, 맞다. 그래, 이근호가 이근호 끌고 왔지. 부처님 뵈러 왔다고 대개들 그러는데, 너는 이근호가 누구 뵈러 왔냐? 선생님 뵈러 왔죠. 그러시면 웃으시면서, 부처님 뵈러 왔다고 소리는 안 하느냐? 그리고 웃음의 소리까지 해주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참 청년 시절에 선생님께 공부를 하고 조계사에서 불교 청년회를 그때 이종익 박사님이 한 달에 2번을 꼭 강의를 해 주셔서 법은거사라고 하시는 이종익 박사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데, 그런 말씀이, 나이 21살에 내가 금강산 유종사에 조실부에 있었는데, 그때 한국 불교 스님들이 21살을 먹은 나에게 와서 큰 스님이라고 볼 때가 엊그저 같은데 벌써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구나.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금강산 유종사가 그때는 남북이 갈려있진 않고 해서 고승대덕들이 아니면 스님들이 공부하겠다는 분들이 전부 금강산 유종사에 가서 그 선생님을 뵐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불교를 잘 알지도 못하고 종단 사정도 잘 모르는데, 우리 한국 불교의 고승대덕은 전부 이종익 선생님을 법은거사라고 아주 큰 스님 예우를 해드리시더라. 그때 큰 스님이 뭔지도 모르고 다닐 때인데, 선생님이 가끔 법문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금강산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한국의 스님들이 그래서 선생님을 이렇게 참 극진하게 모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한 번은 저희들에게 종단관계 말씀이나 그때 한참 비구 대처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 어려울 시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선생님이, 너희들은 와서 공부만 했지 종단에 관한 그런 거는 신경을 쓰지 말아라. 너희들 공부하는데 많은 지장이 될 것이다. 본래 불교는 사부대중으로 이루어진 걸 잘 알지 않느냐. 중이면 중이고 신도면 신도지, 거기다 무슨 대처성이다 비구성이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때 한참 비구대처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러시면서 첫 마디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불교는 본래 혼자 사는 남자 중 여자 중 제가 신도 이거 넷이야. 그것을 사부대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니들 신경 쓰지 말고 절에 다녀라. 그러시면서 조계사에서 이제 매주 법회를 해주시면은 선생님이 조금도 비구 대처에 그 한참 심을 때는 그때가 중단 문제가 한 번도 비구 대처에 대한 말씀을 더 이상 하시질 않을 그런 분인데, 우리들에게 그것은 확실히 알고 있어라. 비구니는 출가하면은 그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전부 털어버리고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 법 바로 닦아서 바로 보여주고 바로 일러주는 것이 비구승들이 하는 일인데, 그걸 모르면
제가 불교 운동도 어렵지만은 특히 스님으로서 승가 생활도 어렵다. 이게 비구 대처가 한참 심을 때거든. 그런데 관계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그러시면서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금강산 유점사에서 21살에 있을 때 참 한국 불교 비구로서도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봤지만은 본래 비구 대처도 갖다 붙여놓은 이름이지 이게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출가를 하면은 그래도 비군의 모습을 갖추고 하는 것하고 요새 잘못된 대처 스님이 뭐니 그것 가지고서 신경 쓸 거 없다. 그 공부 안 된다. 그러시면 그 부분은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불교 근대사에 불교를 망쳐놓은 것이 미국 대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불교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 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조계사 불교 청년회도 만들고 대한불교 청년회 만들어서 심부름도 해보고 그 청년회를 이끌어가면서 한국의 대덕 큰 스님들이나 모든 분들을 모셔다가 법문을 듣고 배우면서 한국불교 청년운동, 신도운동에 그래도 조금 참여를 해온 사람으로서 꼭 이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불교 근세 100년사에 비구 대처로 해서 한국불교를 망쳐놨어요. 그건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문서 느꼈고 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한국 불교를 이끌어 오신 여러분들 앞에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비구 대처가 본래 없어요. 한국 불교만이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불교를 망쳐놨습니다. 그 당시에 당사자로서 나이가 벌써 이제 90이 내일 모레인데 그걸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스님들께라든지 한국 불교계 왜 그것을 바로 정리를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우리 참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던 분들을 모시고서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해 보고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큰 보람이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제일 가까이 참 모시고 존경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데 이분들이 또 한국 불교 근대사를 이끌어 오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 덧붙여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우리 종립학교 동국대학교에서 청장을 역임해 주시고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사하부징이 다 존경받던 우리 교수님들이 이 나라 불교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만 해도 제가 불교 운동에 그래도 심부름이라도 했던 사람으로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우리들에겐 큰 행복이고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으셨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불교 청년회를 처음 한국 불교 청년회를 만들고 청년회 실무자로서 일을 해왔던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서부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두 교수님들 여러분들 뵙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지난 근세의 얘기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국대 학교가 불교재단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있지만은
제가 불교 운동사에 동국대학교 교수들이 합장을 좀 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옛부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교를 정상적으로 배워서 정상적으로 아는 분이 나와서 포교도 하고 법사 노릇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 불교를 바꿔놓지 않는 한 한국 불교 미래가 참 걱정이에요. 동대 총장을 역임해 주시고 동대를 이끌어 가셨던 여기 교수님들 계시지만은 앞으로 이 종단은요, 우리 불교 종단은 동대 교수님들이 앞장서셔서 제가 포교에도 실제 사회적인 포교도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하기 때문에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